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제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라삐님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사실 너희가 한 일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홑입을 하나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홑입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달아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3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는 성찬의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로 갔을 때에 그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그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이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거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은요,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를 비난하고 그 자리를 욕하는데 자신들의 경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면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는 함께 온 자들에게 자신의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 인사하며 입을 맞춥니다. 4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스승에게 말을 걸거나 인사할 때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입맞추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뽀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양에 보면 이렇게 허그하면서 볼을 비비면서 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원어를 보면 입을 맞추다라는 이 표현이요, 연달아, 차례로 라는 의미와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는요,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여전히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랍비여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스승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과장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며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칭호와 과장된 애정의 입맞춤을 반복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속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감추려 하지 말고요, 숨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47절의 기록과 같이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은 그 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그 후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첫째,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풀면요, 또 다른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그분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둘째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를 거부하게 되면요, 이 예언은 성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심으로
순순히 이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역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5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를 통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은 또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은 이 차이점을 깨어 기도하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순종합니다. 복종시켜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순간, 사역의 순간 예수님은요,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두려움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만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잠들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셨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요,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의 관저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무명의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른 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곧 그 청년은 무리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그는 두려움에 홑이불을 버리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홀로 남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직 마가 복음에만 이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받는 것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던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자신 역시 복음 앞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자신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서를 읽는 많은 자들이 지금은 두려워할 수 있고 지금은 도망갈 수 있으나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기록,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도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요, 마가처럼요, 이 부끄러운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증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부끄러웠던 삶에서 벗어나 한 차례 성장하여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기도해야 될 때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도망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은 한 부끄러운 청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대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내일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러한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